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제1단계에서부터 제4단계에 걸쳐서 성경의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도 들었습니다. 이번 5단계에서는 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아래 7가지 질문들에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무엇일까요? 둘째, 믿음의 쉬운 예는 무엇일까요? 셋째, 참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넷째, 기적적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섯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섯째, 무엇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일곱째, 어떻게 믿음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다라고 하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꼭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다,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 신뢰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의 성경적인 뜻은 견고하고 확실하고 진실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있는 것을 뜻하지요. 확실하게 있는 것.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이라고 하는 말과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그 마법학교 이야기 실상인가요? 아니죠.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이죠. 하지만 믿음은 확실하게 있는 것, 실상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성경은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사실이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도 사실이죠.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믿음의 쉬운 이해는 무엇일까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즐거운 경험은 단연코 소풍이었습니다. 소풍날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건네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도시락 싸는 것을 보지 못한 탓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뭐예요? 당시에는 단무지나 이 김치 반찬이 제일 흔했고 최고의 반찬은 계란찜이었습니다. 아마 멸치는 그 중간쯤 되었을 거예요. 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물었어요. 예, 너 반찬이 뭐니? 그때 나는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 엄마가 도시락 싸는 거 나 못 봤거든. 어디 한번 열어볼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나는 자신 있게 멸치 하고 대답할 수 있었죠. 나는 보지 못했어도, 내 눈으로 못 봤어도, 열어보지 않았어도, 그 경험이 없어도 100% 확실하게 도시락 반찬이 멸치라는 사실을 난 알았다는 얘기죠. 신기하지 않나요? 마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지요. 보지 않고도, 경험해보지 않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반찬이 멸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찬이 멸치인 것을 아는 거죠. 만약에 지나가는 어떤 낯선 사람이 너 도시락 반찬 김치지 아니면 멸치지 이렇게 말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도시락을 정성으로 직접 싸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가 직접 멸치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도시락 반찬이 멸치라는 사실을 100%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뭘로요?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았던 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라고 기록한 이 말씀도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구나. 아,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나의 지옥갈치는 이미 끝난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참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또는 누구를 믿을 거냐 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거짓된 것을 믿으면은 결국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지만 참된 것을 믿으면 약속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연필을 믿으면 연필 하나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연필은 글씨를 쓸 수 있게 하는 도구로 하는 그 사실을, 그 지식을 믿기 때문에 그 연필로 내 글씨를 쓸 수 있는 있는 거죠. 또 전등을 내가 믿으면은 어두운 밤에 환하게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피자를 믿으면은 그 맛있는 피자의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순신 장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우인들을 믿으면 배울 점이 아주 많겠지만 그분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는 없지요. 또한 엄마, 아빠를 믿으면은 엄마, 아빠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그분들이 가진 재산과 지혜와 사랑만큼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기꾼을 믿으면 사기를 당하고, 하지만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겁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엔 믿을 사람 하나 없어. 믿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정말 그럴까요? 내 몸에 이 머리카락 하나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단 몇 초 뒤에 일어날 사건조차도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만이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100%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기적적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제가 한 어린이가 솔직하고 당돌하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적적인 것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가 있나요?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요. 너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 때문에 그분을 못 믿는다고 하는구나. 근데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둥그레졌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었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지 못하시고 그냥 물에 그냥 빠져서 죽으셨거나 또는 그냥 거의 빠져 죽을 뻔이라도 하셨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겠니? 어떻게 그런 분에게 나의 인생을 다 맡겨 드릴 수 있겠니? 하지만 그분은 그 무서운 파도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던 그런 분이기에 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단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없겠니?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면,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셨다면 바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사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또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구원자의 일을 완벽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만한 믿음직한,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다섯 번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나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다 이루셨어요? 덜 이루어주셨어요? 네, 분명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나는 다만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엄마가 시장에서 내 재킷을, 옷을 선물로 사오셨다고 합시다. 그 옷을 구입하는데 엄마는 3만 원의 돈을 다 지불했어요. 영수증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옷가게 주인에게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렇죠.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서는 안 돼요. 왜일까요? 엄마가 옷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엄마한테는 돈을 내야 할까요? 엄마가 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옷값의 절반을 깎아줄게. 넌 딱 15,000원만 내렴. 아니면 좋다, 인심 팍 쓴다, 딱 1,000원만 내렴. 그러실까요? 그럴 리 없지요. 그렇다면 그 옷은 이미 선물이 아니라 할인 판매하는 셈이니까요. 옷값을 엄마가 다 냈고 나는 감사함으로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내고 받거나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난 구원받았다, 넌 못 받았지? 하고 자랑한다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마치 자기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하고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랑하지요. 구원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랑하세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드린 것이 믿음이니까 내가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다 이루어 주신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아요. 정리하여 말하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무엇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문제를 맞춰보세요. 다음 중 무엇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번 종교, 2번 기독교, 3번 교회, 4번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5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은 아닌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속임수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시거든요. 2번은 어때요? 2번도 아닌 것 같죠? 요즘에 높은 지구 위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간판을 내걸고 하나님을 사칭하여 사람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이단들이 또한 많이 있어요. 3번은 어떤가요? 어떤 성경 말씀에도 교회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반대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4번은 정답에 가까울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으니 4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마지막 5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가장 가까운 답 같지요. 하지만 아무리 답 같아도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일은 아주 많거든요.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이제 질문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또 문제 풀어보세요. 다음 중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번 사이비 교주, 2번 공자, 맹자, 부처, 이순신, 3번 엄마, 아빠, 4번 목사님, 5번 주 예수님. 정답은요? 아멘. 정답은 물론 5번입니다. 주 예수님.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상관마.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내 그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던가. 내 인생 주 예수님 거예요. 주 예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이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 자,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몹시 아프다고 가정해 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아플 때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을 고쳐주실 능력은 없으셔요. 의사 선생님은 병을 고쳐주시지만 극진한 엄마만한 사랑은 없으셔요. 하지만 주 예수님은 능력과 사랑을 모두 갖추고 계시죠.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끔찍이 사랑하시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실 수가 없어요. 때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위험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곁에서 항상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참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직하신 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좋으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7번째, 어떻게 믿음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의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성경이 주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셨을 때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지요.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으시고 믿음이 가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지,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은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 안에 들어올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존재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주 예수님, 이렇게 믿음직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산 것 죄송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와 같이 믿음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고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이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나는 틀림없이 이 약속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 속에 쏙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 5단계를 마치겠어요. 오늘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